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4부 런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교구, 대학교구, 그리고 인터넷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하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격려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높으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일단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하는 것, 주를 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건 놀라워라.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내가 뜨는 데부터 내가 지는 데까지, 매일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드려볼까요?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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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살아 매일 주와 함께, 날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예.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로 부어주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입술에 고백해 드립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신실하시고 그네가 이 시간 가운데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학업, 직장에서 감사를 고백하기보다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가 많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내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였음을,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분주한 마음, 연약한 마음, 죄인된 마음 등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 누군가는 고난들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고난이 불행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아파하시고 함께 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당신께 고정시켜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따스한 봄을 지나 뜨거운 여름을 바라보고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며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하늘과 꽃들,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이를 보며 당신의 창조하심과 살아계심을 느끼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아주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당신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결단한 것들이 있었지만 실천이 어려워 흐지부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계획했던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개인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산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인 되어 주셔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또다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삶으로 흘러가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악기로, 리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복음과 섬김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 있을 셀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락하실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개입하시는 아버지를 나누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기보다 인정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허락해 주세요. 더불어 함께 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부어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한 주간 잘 살다 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제 박용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불뱀과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6월 첫째 주 우리 사브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뵀는데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왜 웃으시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한 5일간의 그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5일간 밥을 안 먹고, 그 전까지는 먹는 게 너무 좋았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더 이상의 20년간의 다이어트 생활을 좀 끝내보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독하게 했었는데, 그 5일 동안 진짜 밥을 그냥 한두 번 정도만 먹고 5일 동안 쉐이크 정도만 먹었던 것 같아요. 5일 동안 하니까 살이 진짜 빠졌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화면과 많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보면 많이 빠졌어요. 4kg가 빠졌는데, 그 5일째가 지나고 나서 먹는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왜 이 밥에 맛있는 걸 몰랐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사진을 지나보다니까 이렇게 마스크 없는 사진들을 보니까 재작년부터 이렇게 마스크 없는 사진이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공기를 쐬고 그냥 편하게 나갔던 그 길거리에서 몰랐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지냈던 그 날들이 되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모를까? 막상 그런 어려움 또 그런 한계에 다 달아야 그 감사함을 아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40년째 되는 해, 그 해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론까지 이제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그 광야의 첫 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 네겝 지방에 있던 그 가나안 사람, 이 아랏이라는 그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랏의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몇 사람을 사로잡아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주면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 주셨어요. 그 지역 이름이 호르마였습니다. 호르마.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 동안 겪었던 전쟁 중에 처음에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좋은 기억이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모세가 말렸는데 무리하게 정복 전쟁을 나섰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했던 지역이 이 호르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은 실패와 아픔이 있는 지역인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임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던 장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역전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그런 귀한 장소가 이제는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는 이제 계속해서 광야 여행 막바지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에돔 땅에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대로를 거쳐야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의 막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반대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 빠른 왕의 대로를 포기하고 저 남쪽 홍해 그 길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에돔과 또 싸울 수 없었던 이유는, 그냥 무작정 뚫고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에돔이 이스라엘과 형제 지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대요.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짧아지다, 이 의미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 걸어왔던 광야 길은 굉장히 무덥고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땅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힘들었고,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이는데 이들은 하루빨리라도 이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직진으로 가면 금방이라도 도착할 것 같은 그 땅을 내버려 두고 우회하라니요. 굳이 돌아서 이 광야를 더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고난 받아본 사람이 그 고난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라고 하죠. 그들이 경험한 그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든 고생길을 더 걸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내심의 한계가 온 거죠. 마음이 상했습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이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나신 분처럼 왜 이렇게 우리를 돌고 돌리고 돌리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앞에 직면한 이스라엘 2세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된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의 은혜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들이 가장 잘하는 걸 하죠.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이만큼 고생하고 할 만큼 고난을 겪게 하셨으면 이제는 길이 열려야 하는 거 아닌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목적한 대로 이룰 수 있다고 다 왔는데 고생할 게 뻔한 그 길을 또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내 인생을 가장 빠른 길로 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내어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지체하게 하시고 삥삥 돌려서 돌아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인생의 계획이 자꾸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집니다. 졸업이 가까워지는데 졸업이 늦춰질 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늦춰질 때, 진급이 남들보다 늦어질 때, 연애와 결혼이 남들보다 자꾸만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하죠.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을 살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일정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실망이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그 실망을 원망과 분노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실망과 그 기대가 무너져 있는 그 무너짐을 누군가를 향해 탓을 돌리고 원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40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 지칠 대로 지치고 가나안을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도 드디어 이 광야를 탈출하는구나, 드디어 이 광야를 벗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기대와 계획이 무너졌기에 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 우회하는 길 때문에, 지체되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더 세게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주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끝없는 그 고된 현실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미워하는 게 분명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목마르다, 굶주리다. 결국 이들이 최종적으로 두려워했던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지만 사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굶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세대가 죽었던 이유는 목말라서 배고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의 정체, 이 두려움의 정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뭐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다고요. 부정적인 정신적 리허설, 이런 용어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일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나 뭐 먹고 살지? 나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죽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리허설들을 머릿속에 막 돌린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염려와 불안에 삼켜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시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는데, 뭐 박용준 씨죠? 박용준 씨인데 저는 어디 검찰청 누구누구입니다. 어디 은행에서 계좌에서 뭐 이거 불법으로 도용돼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 은행 안 쓰는데요. 그러면 다른 은행 그거 은행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은행도 안 씁니다. 계속 이렇게 은행에 제가 안 쓰는 은행만 골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쓰는 계좌를 얘기했으면 속았을 텐데 안 쓰는데요, 안 쓰는데요. 그랬더니 어찌 됐건 당신은 법에 이렇게 합류가 됐대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두려움에 빠뜨려서 분별력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조급해지면, 불안해지면 이렇게 순간적인 그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40년 만에 처음 전쟁에서 맛본 그 승리를 잊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상징인 그 만나를 매일매일 누려왔으면서도 이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다, 경멸할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한 그들의 눈에는 그저 초라하고 볼품없는 음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녀왔을 때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두 가지 보고를 해요.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다, 그리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라는 사실적인 의견을 보고를 해요.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자 다른 10명이 또다시 두 번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악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를 보면 잘못된 보고를 했다, 거짓된 보고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거짓말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공격해야 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포기해야 하는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두려웠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땅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을 가면 죽겠구나, 죽을 바에는 가지 않는 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말만 듣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믿고자 하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택한 것이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하더니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옛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대한 믿음을 불어넣으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40년에 걸쳐서 그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갖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 안에 속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자기 판단을 믿는 믿음 안에 속할 것인가? 이 두 질문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할까?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굶주리고 목마른데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결핍이 있는데 누가 불평을 안 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바로 21장에서 물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치 하나님은 자신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목마르게 하는 분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매일같이 먹이시는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 애굽에 매여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시는 거죠.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거짓되게 이야기했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삼킨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가 그들을 삼키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 징계 중에서도 그 불뱀을 허락하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그 원망, 불평, 불순종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강력한 독처럼 퍼져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의도적으로 이 불뱀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노인과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모두 할 것 없이 모두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들이 불뱀으로 죽어가면서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임한 징계라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에게 다가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아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 방법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놋으로 만든 이 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말씀대로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방법이 그들에게 납득할 만한 방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납득되십니까? 그들을 문 뱀은 진짜 살아있는 뱀이었어요. 맹독을 가진 불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모세가 만든 뱀은 만들어진 가짜 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물려서 몸에 독이 퍼지고 독이 빠르게 퍼져서 몸을 굳어지게 하고 온 몸을 하얗게 질식시키고 숨통이 끊어져 가고 있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는 뱀은 실제가 아닌 가짜로 만들어진 놋덩어리에 불과한,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납득이 됐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게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떤 심각한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식이 내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가? 말씀을 봐도 내 현실과는 적용이 되지 않고 너무 먼 거죠. 삶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매일같이 그 불확실함에 붙들고 두려워서 살아가는 게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당장 내 삶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현실적인 문제들의 그 결핍이 일어나고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들려지지 않는 갈등들이 우리 삶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놋뱀을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야, 저걸 본다고 어떻게 살아? 뭐야, 저걸 본다고 어떻게 살아나겠어? 불평불만했다고, 고작 불평불만했다고 우리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이 사람들 역시 놋뱀을 보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라 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뭘 저걸 보라고 해? 말도 안 돼. 이 주장하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저앉으십니까? 내 자신의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문제와 상황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 너무나 실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너무 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실제적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내 귀에서, 내 현실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그 욕망과 두려움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끼치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분명히 영향력을 줘요. 그러나 내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믿게 되어질 때 우리 눈에는 비록 비현실적인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문제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지 못하도록, 세상이 여러분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현실이 여러분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분에게서 오는 말씀,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가 살아가는 오늘과 내가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불뱀의 독처럼 악한 원망과 불평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선해서, 그들이 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죽음 가운데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놋뱀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온몸에 독이 퍼져서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는,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거부한 첫 이스라엘에게 놋뱀의 들림이 구원의 방법이었더라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의 들림이라 하신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들림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하늘 영광으로의 그 승천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분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에 들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연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올려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여전히 이 남은 날을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또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고난의 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넘어지고 주저앉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들어 올려주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허락하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올려진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며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삶이 위태롭고 고난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시야가 발 앞에 놓인 인생들에 국한되어서 굉장히 좁게 바라보게 돼요. 사단은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던 그 믿음의 씨름들을 놓게 만들어요. 현실의 결핍과 문제들에 더 집중하게 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믿음을 놓아버리게 만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홍해를 건넌 사건, 매일매일의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또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두려움에 빠지자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구원하여 주신 그 베푸신 은혜를 다 망각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도 혹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말씀을 망각하고 일상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 부르짖음의 시간을 하찮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어쩌면 이 아모스 말씀처럼 우리의 기근과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목마름과 같은 그 결핍과 무기력함들, 일상의 불평과 원망들은 사실 우리 중심의 그 아들, 그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 경험들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메마름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부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십시오. 내가 어떤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모두 치유를 받아요. 치유는 10명 모두가 받았지만 치유받은 후 몸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점 때문이에요. 다른 9사람은 몸이 치유되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몸에 역사하는 그 치유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라는 것을 보고 주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이 여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믿음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필요가 채워진 후에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여정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바라던 바가 채워진 그 몸과 생활에 만족해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필요가 채워진 내 몸을 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이죠. 내 삶에 일어난 변화, 그 은혜를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인 줄 알고 그리스도께 돌아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는 그저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나아진 몸을 보고 감격했고 감동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 감동을 지나 삶의 변화를 지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온 분에게 돌아가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한 내용에서 은혜를 받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해서 그냥 스스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인으로 신분으로 구원받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땅을 건넜어요. 매일매일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먹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에 메말라가던 몸에 물이 들어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순간에 감동은 했지만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를 스스로 되돌아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잊어버리고 하찮게 여기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넘어서셔서 광야 한복판에서 죄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돌이켜서 몸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우리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과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내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혹시 일상에서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아직 그 돌아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길, 주님 내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실 속에서 합리적으로 내리는 내 판단과 결정과 생각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치열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의 매일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가 내 현실이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내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인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판단과 내 하나님 이성과 내 지성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잡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과거가 빚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번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결국 믿음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믿음에 달려 있어요. 보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핍, 우리의 모든 기근, 죄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피로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올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동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보라 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내고 살아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올려지는 영광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상의 감사와 일상의 누림과 일상의 회복을 경험하는,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두고 우리 공동체의 일상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주여,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봐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좀먹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 가운데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있고 살아내는 하나님 믿음의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흘려주시는 하나님 그 만나와 같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나를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를 구원하며 다시 돌아보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하늘로 올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찾는 중에 하나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채워보지만 하나님 여전히 목마르고 돌아서면 목마르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기근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자책도 되고 절망도 되고, 때로는 그 실패감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 주변을 돌아볼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주저앉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함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일상의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주어져서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감사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하찮게 여겼던 그 예배와 말씀, 일상의 그 하나님과 소소하게 관계 맺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우리 사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과거가 우리 청년들의 삶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이 청년들의 이후의 삶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께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광야의 길을 또다시 걸어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일상의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는 4부 런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다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셨거나 그동안 예배를 드리셨지만 오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에 마련된 새가족 데스크에 오시던 아니면 혹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에 안내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 공동체에 오게 되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례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주일에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문답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혹은 교구, 공동체 사역자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마감은 다음 주 주일인 6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 안내입니다. 하절기 간편 복장 자율 착용 안내를 드립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 주일 6월 13일부터 9월까지 간편 복장 자율 착용을 시행합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많이 누리시고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돌 성경 읽기 광고 드립니다. 시즌3 역사서 말씀을 온 교회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잘 동참하셔서 풍성한 은혜 다 같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을 통해 어려운 성경 읽기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한 온돌방 홈페이지에도 날마다 은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 성도님들의 나눔도 기대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산타임즈 6월호 안내드립니다. 이번 동산타임즈에는 특별히 장로 임직자분들의 소감과 더불어서 다양한 교회 소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마다 드리는 이야기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안내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방역과 이제 모든 안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꼭 삼가해 주시고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시다면 주위 사역자분들에게 요청해 주시면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송산교회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커플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이정재, 장수진 커플입니다. 혹시 오셨나요?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좋은 가정 이루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나는 아버지의 보리노리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나는 아버지의 보리노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사부의 모든 청년들과 모든 교회와 안산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